보내셨죠? 특별한 유고 없으셨죠,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 할렐루야 중에 귀여운 분 한 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을 보니까 오늘은 전부 다 멋있으세요. 다 너무 멋있게 이렇게 우리 또 솔로 하신 우리 권사님까지 너무 멋있으셨어요.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리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선착순이니까 빨리 도전하세요. 빨리 도전하셔서 성탄절에 한번 하나님께 멋진 찬송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봉독 온데이가 이제 임박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다잡는,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다잡는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는 어떤 나라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하고 또 아주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지구촌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큰 나라의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죠. 복음을 전하신 분, 또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도 계시고요. 그러다가 옥고를 치르고 또 그 가족들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이 굉장히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그들의 현실을 그분들이 극복하신 거죠. 극복하시면서 살아낸 그 인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말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이런 마음을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나? 또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말까 주춤주춤하고 주저하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내가 온데이 앞두고 우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했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조건을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조건은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머리 둘 곳 없이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길 가실 때라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계셔야 돼요. 길 가실 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지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 그럼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 지명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골고다예요. 골고다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예요. 골고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세 사람의 제자 후보생과 지금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시는 겁니다. 면접. 첫 번째 면접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조건은 각오, 머리 둘 곳 없이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비탄의 길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향해 걸어가는 길목에서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그 길을 가시는 그때에 첫 번째 후보생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막 코를 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스스로 나왔어요. 스스로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멋있잖아요. 이 장면만 봐도는 감동이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다 옆에 오더니, 주님, 어딜 가시든지 저도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자지, 이런 사람이 제자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거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58절 말씀이죠. 5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여러분, 이 여우는 이 시대에 팔레스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마실 나가면 볼 수 있는 강아지만큼 흔히 볼 수 있는 들짐승이에요.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짐승이 이제 여우입니다.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흔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흔하다는 것,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까? 낮다는 뜻입니까? 낮다는 거죠. 가치가 미미하다는 거죠. 이런 여우도, 발에 채이는 이런 여우도 피곤하면 들어가 쉴 집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날다가 힘들면 돌아가서 잠잘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그럴 만한 데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나선 이 후보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입으로 고백한 어디든지라는 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디든지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후보생은 자기 마음에 이미 어느 정도 정해놓은 어느 정도라는 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그가 생각한 어디든지라는 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 포함되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은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헤롯 왕을. 그리고 로마를 독수리, 로마의 상징은 독수리죠. 독수리, 공중에, 오늘 본문의 공중의 새가 로마를 뜻합니다. 여우 헤롯은 공중의 새였던 독수리, 로마에 기대어서 자신의 이익을 계속해서 축적하던 사람이죠. 헤롯이 보통 못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이익을 조금씩 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우 같은 헤롯과 공중에 나는 새 로마 황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처세가 주는 안전한 둥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제자가 말하는, 제자 후보생이 말하는 어디든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디든지는 어떤 거예요?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이 후보는 예수님을 따르면 여우처럼, 헤롯처럼, 독수리처럼, 로마 황제처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정됨, 넉넉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그야말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어디든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디든지는 많이 달랐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 등장을 하죠. 머리 둘 곳 없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각오가 너에게 있느냐?
네가 말하는 어디든지 그거 말고 내가 말하는 어디든지 현실적으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디든지 그거 어디든 뭐가 됐든 간에 왜 말 못하겠어요?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머리로만 한다면 하루에 12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현실 앞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디든지가 어디든 간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 현실 앞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죠. 어렵죠.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멀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오니소스 왕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산대목 나옵니다. 그의 충복이었던 다모클레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왕이 그 사람을 왕의 자리에 자기의 왕좌에다가 한번 앉힙니다. 한번 앉아봐라. 앉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왕의 자리.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왕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 자기 머리 위에 칼 한 자루가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칼 한 자루가. 그런데 그 칼이요, 튼튼한 동아줄에 묶여 있으면은 그래도 저것이 끊어지기 하겠나 안심을 하지만은 그 칼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요, 머리카락 한 올에 묶여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에 그 무시무시한 칼이 머리 위에 다 달랑달랑 묶여 있어요.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이라도, 왕의 할배라도,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도, 부와 명성을 다 가진 왕이라도, 그 좋은 자리라도 머리 위에 칼이 한 자루 달랑달랑거리고 있으면 그게 편하겠냐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산다면 그 왕의 자리가 마냥 좋기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부와 명성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자신 앞에, 내 앞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영광의 일이든 형통의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실패의 일이든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관계가 되질 않아요. 왜? 내 앞에 주어진 삶의 그 현실을 내가 알고 그걸 내가 극복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있는 게 영광이든 이게 고난이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영광도 겸손히 넘어가야 되고 고통도 극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내 인생의 형통과 성공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동상이몽. 그죠?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 곤란한 거예요. 봉덕의 가족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극복할 수 만한 각오가 나에게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상이몽하는 거예요. 동상이몽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인식, 자기 발견, 그러고 나서 자기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철저한 헌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구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좀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얻은 기도의 제목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현실을 극복하며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고 믿음 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를 발견, 자기 객관화라고 부르죠.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각오, 그 각오로 무장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조건은 우선권이에요.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후보생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친의 장례 이야기를 꺼내죠. 두 번째 후보생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건지 아무도 정보가 없어요. 몰라요. 해석상의 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구나, 그 정도는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구나,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서상 아버지의 부친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것, 그거 먼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무슨 무리한 요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주시죠. 말씀 볼까요? 6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불효를 조장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고 그 물질을 엉뚱한 데 쓰면은 너는 벌 받는다. 부모에게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돌보셨어요. 그 과부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셨고 슬퍼하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흘을 걸어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주는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부친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아들의 이 심정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알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모르고 했으면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다는 겁니다.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 일생에 한 번이겠죠. 한 번뿐인 부친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고 계세요?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죠. 그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도 장례 치르러 가는 길이죠. 예수님도 장례 치르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후보생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 부르심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부친을 장사 지내는 일도 한 번,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한 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도 한 번인 거예요. 여기서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주저하다가 아들의 의무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했겠죠.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분명한 메시지를 그에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저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생명을 얻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산 사람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를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게 된 자들은 이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낼 수도 있고 죽은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죠. 우리는 그 일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살려내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려내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하나,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일이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 일이 중하다, 저 일이 중하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 이 일 앞에서는 무엇으로도 비할 것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보았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대는 저랑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랑 그 삶의 그 연륜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독하고 어려운 정말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얼마나 많이 서서 결정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경건한 우리 봉덕의 어르신들의 그 걸음들을 하나하나 셀 수 없는 그 걸음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체절명의 선택의 갈림길이 주어지겠죠.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 나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여정과 앞으로 자라야 될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조건은 집중이에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2절 볼까요? 62절의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쟁기 잡아보셨나요? 쟁기 잡아보지 못하신 분 되게 많으시죠? 저는 촌놈이라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이것저것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유대 땅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유대 땅은 폭신폭신한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조금만 이렇게 파면 전부 다 자갈이고 돌이에요. 그리고 석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리석 같은 그런 돌이에요. 다 그런 돌이에요. 그러니 쟁기질이 어렵습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고 푹 들어간 거 가면은
우리 뭐 촌에 있는 저희 판판에도 그 흙이 다 고우니까 그냥 딱 해서 가면은 제가 한눈 팔고도 잘 갑니다. 쭉 이랑이 쭉 나는데 이 유대 땅은요, 가다가 가면 툭툭 걸려요, 돌덩어리에. 그러면 이랑이 곱게 나겠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비틀어지겠습니까? 비틀어지죠. 그래서 손에 장기를 잡고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땅 자체가 한눈 팔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서 쟁기질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쟁기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잡았어요. 제일 근접한 사람이에요. 잡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인사를 못한 거예요. 친구들과 송별회를 못한 겁니다. 그걸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눈 팔면 안 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는 만큼 우리의 부르심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세계 위인 100명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이 복잡다양하면은 힘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돋보기에다가 햇빛을 이렇게 하면은 한 자리에 모이면 종이들 태우지만은 이게 퍼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로 부르심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우리의 부르심의 값어치는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위해서 크신 하나님의 삶을 다 헌신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사명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는 분이에요.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쟁기를 붙잡고 한눈 팔지 않고 나를 뒤따라오는 것이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한눈 팔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눈 팔 틈이 없습니다. 한눈 파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흙 속의 진주를 찾은 것처럼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나의 살아가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각오, 그리고 사명에 대한 우선권, 그리고 집중력, 오락가락하지 않고 달콤한 유혹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지금 부르는 겁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 봉덕 온대위에 헌신할 수 있느냐,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200여 명의 그 영혼들은 머리 둘 곳 없이 사는 분들이에요.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육신과 영혼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작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더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큰 자들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생양. 작은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희생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것이 바른 희생양이라 했죠. 그 희생양이 될 때, 목자가 희생양이 될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머리 둘 곳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신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또 선명하게 또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달콤한 유혹과 또 인생의 많은 사건과 사고들, 어려움들이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죠. 오늘 그 부르심을 우리 각자가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